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되고 그렇게 비로소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가장 절박하던 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거죠. 아마 고난 중이었을 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욥은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지경에 이르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인생을 고민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되더라는 거죠.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더라도 하나같이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고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갔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고난의 다양한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난, 가난과 결핍으로 말미암는 고난 등등 고난의 어떤 상황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기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의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힘들지요, 당연히. 힘들고 고됩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뒤흔들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에 갇혀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고난에 처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덩달아 몸도 고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고 우울하고 괴롭고 무력해지기 마련이죠. 고난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러한 반응들, 이것은 마치 고난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둠의 짙은 터널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동떨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희락과 그 기쁨과 충만을 누리는 생명,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감각들이 완전히 무뎌지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누구인들 현실적으로 지독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그저 무던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건히 부여잡고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노심초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뚜렷이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러한 고난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식과 생각들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한평생 인생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백한 시편들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다윗 자신도 처음에는 기가 막힌 고난과 그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하염없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 속에서 점점 길을 찾고 빛을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의 성장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장기. 끝내는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건성으로 내던진 말이 아니라 진실로 다윗은 고난 중에 주의 법을 깨달았다고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이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인간의 범죄, 타락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긍휼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역설적에게도 타락입니다. 타락.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타락이죠. 타락. 태초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범죄하였다는 이 타락의 교리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줄곧 고통의 역사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범죄하였던 인류는 그 존재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대리자라는 그 임무를 부여받았던 그 존재를 상실해 버린 거죠. 여러분, 고난받는 인생, 그것은 상실된 존재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감각해져 버렸죠. 뒤틀리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로써 치명적인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생겨나고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죄가 장성하여져 가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정수리에까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죄에 대한 수치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와 풍요와 존귀와 영광, 그 생명, 그 희락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마주해야 할 세상이, 인생이 어떤 세상이었고 어떤 인생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저주의 땅이었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땅,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땅, 내가 죽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마는 매몰찬 세상, 고통 그 자체죠. 그런데 여러분, 망가진 인생이 이 복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어떤 권리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마땅히 인류가 누려야 하는 행복과 풍요가 있는 곳으로서의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에덴의 풍요와 안정을 누렸던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 또한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만물의 관리자로서의 인간은 여호와의 선하심 아래 에덴의 풍요를 누림과 동시에 모든 때에 하나님을 청종하고 모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영적인 책임, 그 영적인 의무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과 그 경외함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경외함을 상실해 버림과 동시에 모든 풍요와 안전과 생명도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져 버려서 끊임없이 죄를 잉태하는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부요와 형통함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리어 타락한 인류에게 에덴의 부요는 교만의 계기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영화로운 직분은 도리어 자만의 계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듯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이 에덴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죄의 눈을 떠버린 인간은 그와 동시에 고통의 눈을 떠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인 정체성과 그 존재를 찾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여야 할 반응은 하염없이 흐느끼는 겁니다. 쓰라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흐느끼고 고뇌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땅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속이 탈까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표정이 무표정해질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눈물을 상실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울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쓰라린 인생이, 이 처절한 인생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고난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 여호와의 그 선하심 아래 모든 것이 풍요하고 행복했던 존재,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로 심히 보기 좋았던 그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스스로 일탈해버림으로 존재를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매일같이 울어야죠. 매일같이 탄식해야 합니다. 종종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떵떵거리며 난 죽는 거 두렵지 않아,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마음속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무슨 깡다구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말 텐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래 인간에게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그 어울리지 않는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데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죽음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해야 합니다. 근심해야 합니다. 이 죄가 가져온 사망과 쓰라린 고통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죠. 통회해야 합니다. 도리어 문제는 인간이 종종 이 탄식과 울부짖음 자체를 망각해버렸다라는 데 있죠.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은 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채 인간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튼튼한 울타리가 에워싸고 있는 으리으리한 성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평생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을 쌓아놓고 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에 대한 어긋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고통스러운데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떨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 게 그게 견고한 믿음이고
용감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고 염려고 두려움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가 난무한 이 세상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실존적인 삶을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매일같이 우리 안에 사무쳐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맞닥뜨리고 여러분 그것을 관통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완전한 승리의 원리이고 승리의 공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알미 곧 하나님을 알미니 이것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시편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길고도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수없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절망했지만 그러한 존재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을 마주하고 나서야 빛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 온기를 광야의 깊은 밤에 그 차디찬 외로움과 고독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서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절실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초부터 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쫓아내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타락의 시점에 하나님은 복음을 계시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죠. 그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하나님이 쫓겨나는 그 인류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은 피 흘림의 열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이 가죽옷이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원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던 이 가죽옷,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수치로 얼룩져버린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난 인생을 다시금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누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이토록 놀라운 진리를 알고 또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미 다윗은 그간의 셀 수 없는 고난의 여정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영적인 내공이 어떻게 보면 건실하게 쌓여 있는 상태죠. 그런 다윗이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여태까지의 그 고난의 인생의 쓰라린 고난의 여정을, 그 고난의 강을,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어느 정도 영적인 내공이 건실하게 쌓여져 있는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편 139편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내공이 건실하게 쌓여있는 다윗이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 정말이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발견한 바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무모하리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범죄하여 쫓겨난 인류는 도리어 이전보다 더 깊고도 세밀한 여호와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류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상실한 채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처해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도, 심지어 거기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런 와중에 처음부터 자기가 작정하셨던 그 기쁘신 뜻을 능히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뻔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비로소 거기서도 함께 계시며 거기서도 자기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써 인생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인생이 마치 동이 트듯이 새벽 날개를 치며 떠오르던 그 찬란한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다 끝으로 저무는 노을과 같이 저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깊은 수월 가운데 우리가 누울 자리를 펴던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 깊은 수월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실패와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 고대 시대에 당연히 수많은 신이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 당대의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신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신입니다. 마치 축지법을 쓰듯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성행하던 모든 신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별 감흥 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당대로 치자면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아무데나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끝에 비로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자신이 음부의 깊은 수월의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계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깊은 수월의 자리에까지도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죽이고 말 것 같은 이 지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지독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비극적 그 감정들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깊은 밤 잠 한숨 이룰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내 연속 속에서 어느새 동이 트고 그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바다 끝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임마누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외로울 때, 이젠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젠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반보만 앞에 나가더라도 떨어지고 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처절한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깊은 스월의 자리를 펴던 그 고통의 순간에까지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와 함께 그 스월의 깊은 자리에 함께 누우셨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영원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잃고 낙심한 성도들과 이 임마누엘의 성령의 언어로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